오늘은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같이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실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이 보이진 않으시죠? 그냥 사도 바울이 뭔가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일정을 변경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고린도서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것은 성경이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과정들이 있죠. 성경이 기록된 그 모든 과정, 그 목적, 그 의도, 이것을 우리가 같이 따라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이 원칙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과정, 그 모든 이 속에 담겨 있는 그 이야기들과 함께 우리가 이 성경을 함께 따라가야만 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답안지로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이걸 보고 답을 맞춰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록될 당시의 상황 속에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 지금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 어떤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만 보아도 이 상황을 모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전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렇죠? 그 성경에 기록될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 기록자들, 지금 이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 기록한 사람이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특별히 신약은 사도들이 복음의 관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를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렇죠? 그 상황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 복음의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역사, 다시 말하면 이게 역사죠. 역사. 성경은 어떤 일어난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어쨌든 그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기록된 책이 성경이라고요. 그렇죠? 자, 역사에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객관적 사실, 그냥 일어난 일 그 자체를 기록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또 한 가지는 이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본 기록,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그냥 객관적 사실로 기록된 것, 그걸 우리는 소위 요새 말로 팩트라고 합니다. 팩트 체크. 팩트가 있다면 또 하나는 그걸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요. 그 역사를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기록. 그렇죠? 자, 근데 이걸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과연 우리가 정말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팩트라고 하는 거, 요새 우리가 뉴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새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신다고, 이런 말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이제 하도 유튜브가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렇게 방송들을 하고 정보들을 공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녀들이 유튜브 이제 막 그 영상 같은 거 보면은
부모님들이 야, 너 영상 좀 그만 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새는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너무 극우 막 유튜브만 막 보시고 막 이러면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그 영상 좀 그만 보세요. 네, 그런 말을 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 한쪽 편향으로 이렇게 막 하는 그런 다 근데 나름대로 그걸 팩트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방송들을.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 팩트라는 것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느냐, 이거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 정말 우리가 팩트다, 이건 팩트야, 내가 얘기하는 게 팩트야 라고 하면서 어떤 사실 그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그 자체가 과연 가능한 일이냐, 이거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다 팩트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가짜 뉴스 걸러내겠다고 그렇게 이제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팩트라고 하지만 저마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짜 팩트가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어떤 하나는 어쨌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창세기 1장 1절만 보더라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문장 자체, 이 문장 자체만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팩트로 받아들이십니까? 의견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우리가 딱 받아들일 때만큼은 이 문장 자체는 팩트를 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전달을 하죠. 그렇죠? 그걸 어떤 의견이라면 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었어야지 그게 의견인데 이걸 그냥 하나의 사실을 진술하는 식으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혹은 뭐 나는 그렇게 믿는다, 뭐 이렇게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창세기 기록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럼 모세가 그 장면을 봤기 때문에 팩트를 전달하고 있겠습니까? 그 장면을 보고 기록한 것은 아니죠, 모세가.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모세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든지 그렇게 뭐 들었습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었어야지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걸 간접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어떤 습득한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게 되는 것이지, 그게 단정적으로 선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 믿는 애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팩트로 받아들이죠. 우리는 팩트로 받아들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구절을 우리는 팩트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떤 근거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전 인류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예요. 다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구절 외에 어떤 다른 구절도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인류에게 적용되는 팩트가 없어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난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진화된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그 진화됐다라고 하는 그 의견도 우리가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그렇다라고 믿게 할 만한 어떤 그 근거가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화됐다고 하기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겨 먹은 걸 봤을 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모양을 봤을 때 전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외에 다른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팩트라고 생각한다고요. 자, 결국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눈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죠. 사실은 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을 선언해놓고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책이에요. 사실은 그거 하나만 딱 믿으면 끝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끝난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진짜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렇죠? 네. 이 세상 만물 역사를 바라봤을 때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라는 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것이 성경이라고요. 그렇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에게 진짜 현실을 만들어주는 강력한 원인이 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에게 비로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진짜 현실이 된다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누구든 나름대로의 눈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그걸 해석을 해가면서 그걸 어떻게 내가 믿어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누구나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팩트에 가까운 게 뭐냐? 팩트에 가까운 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팩트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관점만이 이 세상 그 어떤 해석법,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법보다 가장 진리다. 이 외에 다른 진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극단적으로 우리가 망상증, 그렇죠? 조현병이라고 합니다. 요새 막 누가 나 쫓아온다. 막 최근에 또 막 길거리에서 누가 자기를 공격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사람이 또 TV에 나왔더라고요. 이런 정신질환을 앓는 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그 사람에게는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허황된 그런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진실 그리고 현실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좀 극단적으로 정신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증상들이죠. 네. 자,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결국은 뭐냐? 망상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도록 하는 관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망상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그 나름대로의 관점은 다 망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진리의 관점으로, 복음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것, 바라보도록 하는 것,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라고요. 그리고 그 관점을 그러면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진리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방법이 뭐겠어요? 어떤 뭔가 공식을 알려주면 되겠습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 전혀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성경은. 네.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어났던 사건들을,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진리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진리의 관점,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일은 이런 의미로 일어난 일이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밖에 우리가 이 현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요. 한마디로.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단적으로 제가 한 가지 예만 들어드려 보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구절,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자로 내 원수가 되게 하고, 그 구절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14절에는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자, 이 창세기를 보시면 그 전까지는 뭔가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을 두시고 이제 그 가운데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일,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하고 그래서 범죄하고 그런 과정들이 쭉 기록이 되다가 갑자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이게 이제 14절, 15절입니다. 그게. 예. 자, 근데 이 구절, 지금 15절, 특별히 15절에서 우리는 아무도 어떻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뱀을 진짜 동물 뱀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진짜 짐승 뱀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진짜 짐승 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네. 그걸 그냥 동물 뱀, 그냥 진짜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그 뱀이라고 해석하는 순간 이 구절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구절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네. 그 전에는 그냥 뭐 뱀인가 보다라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어렴풋이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딱 왔을 때 이걸 그냥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대충 그냥 기어다니는 뱀이 어떻게 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절대로. 그렇죠? 네. 여기서부터는 뭔가 이 악의 세력, 영적인 어떤 세력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로 바뀌어간다고요. 점점. 그렇죠? 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 이게 동물 뱀이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뱀 그냥 기어다니는 뱀 머리 한번 밟으면 되나요? 네.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걸 우리하고 관계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에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의식하지 않더라도 일어나요. 그렇죠? 이 해석하는 과정은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안 해도 일어난다고요. 그 과정, 그 해석의 과정이.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저마다 나름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렇죠? 이단들이 특히 이거 가지고 엄청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 붙이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로 그냥 동물 뱀이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그냥 동물 뱀이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그냥 동물 뱀이야 그냥. 이거 제일 좀 안 믿어지겠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사탄이다 이거 뱀. 세 번째, 그러면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나쁜 놈
그 정도로 우리가 해석해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자, 창세기에서도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이 아담과 하와, 그렇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결국 죄에 빠졌죠. 그러면 그 죄에 빠진 아담과 하와는 누구 편이에요? 사탄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은 사탄의 화신들이라고요. 누가? 우리가. 그렇죠?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예요. 사실은 사탄이 우리하고 별개로 따로 떨어진 어떤 뭐가 아니라 사탄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가 사탄의 대리자 역할을 이 땅에서 하고 있다고요. 있었다고요. 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있었다고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뱀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완전히 별개로 떨어뜨려 놓고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 결국은 사탄 편에 속한 아담과 하와를 뭘로 보고 계시냐면 피해자로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혹을 당한 피해자로 여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자,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희가 그 과실을 따먹었을 때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규칙을 위반했으면 그 자리에서 폐기 처분해버려. 아담과 하와 끝났네 이제. 끝. 규칙 위반 끝. 아웃. 그렇게 해서 지옥에 그냥 보내버리면 될 걸.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잡한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셔서 사람과 이 역사를 이끌어오고 계시냐 이거죠.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죄,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받아들인 그 죄, 그 죄를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에게서부터 떨어뜨려 놓고 싶으신 거죠. 다시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끔 하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우리는 사탄과 일체가 됐어요. 우리가 사탄의 편이 돼버렸다고요. 근데 우리 사탄의 편이 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구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이 부분이 지금 사탄에게 속한 부분이야. 그걸 분리해냄으로써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그 뜻과 원래 모습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도록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구원이죠. 그게 구원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사탄 또한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사탄도 사실은 어떤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한 뭐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렇죠? 사탄이 어디 있어요? 사탄 어디 있어요? 사탄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그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사탄 새끼 어디 잡으러 어디 가야 됩니까? 사탄 새끼 잡으러 어디 가요? 막 그래가지고 때려 잡아야 돼요. 막 뭘로? 네. 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 속에 숨어서 자기의 존재를 표출하는 것이 사탄이라고요. 다. 네. 그렇죠? 네. 이걸 우리가 너무 좀 어려운 용어로 이분법적으로 나는 하나님, 너는 사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널 처단하겠어 라는 식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자, 우리는 어느 면에서 우리도 매 순간 맞닥뜨리는 현실들을 우리도 해석하고 살아가죠. 네. 우리도
매 순간 우리에게 닥쳐오는 우리의 현실들을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하면서 살아간다고요. 어느 누구도 상황 판단을 없이 이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다고요. 특히 근데 어떤 때 해석을 많이 합니까? 어떤 때 해석을 많이 하냐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해석을 많이 하게 돼요. 아무래도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컴퓨터를 많이 좀 고쳐보다 보니까 그렇죠. 컴퓨터를 막 정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이게 원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가 그렇죠. 컴퓨터라는 건 그냥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원래. 안 돌아가는 게 이상한 거지. 근데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컴퓨터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작동을 하고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거를 분석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품에 뭐가 문제가 생겨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석을 하죠. 그 상황을. 무슨 말씀 이해 가십니까? 뭐 더 쉬운 예로는 우리가 병에 걸렸어. 그럼 병원에 가면 의사가 우리를 분석을 하잖아요. 뭐 드셨어요 오늘? 어젯밤에 뭐 춥게 잤어요? 덥게 잤어요? 뭐 어떻게 잤어요? 이런 거 가지고 우리의 증상이 왜 나타났는지를 분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상황을 해석하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의 현상을,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은 사실은 뭘 위한 거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사실은 뭘 위한 거겠어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도록 하는 환경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없으면 해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려고 하지. 그렇죠? 그럼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해석하도록, 그렇죠? 우리의 삶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인간이 거쳐왔던 그 수많은 문제들, 역사적으로, 그렇죠? 성경은 결국은 문제들의 모음집이죠. 사람의 인간 역사의 문제의 모음집. 그 문제들의 역사로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을 결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죠? 맞죠? 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석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을 하셨는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하라는 방법을 알려주신 게 아니라고요.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셨는가, 그걸 우리가 그냥 믿도록, 그게 팩트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그 문제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게 팩트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이러한 기록이 남겨졌는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굉장히 기본적인 조건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이 그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를 우리가 알므로써 우리도 비로소 우리의 닥친 현실을 그와 같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느냐면, 고린도후서는 서신서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의 가장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의 감정과 그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기록된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는 서신이다, 그렇게 평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서신서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기록된 책이 고린도전서라면 가장 비조직적으로 기록된 책이 고린도후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후서는 다소 이렇게 의아한 구절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개인적 생각이나 개인적인 의견들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라. 무익하지만 자랑하겠다. 또 정신없게 말을 한다 내가. 이런 이제 말들이 다 고린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들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을 거친 바울의 수고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네. 그렇죠. 우리 그 과정을 바울이 거침으로 해서 이제 우리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성과를 이룬 결과를 우리는 보고 있다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결과적 업적 있죠. 우리라는 결과적 업적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과정까지 다 같이 묶어버리려고 하는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결과가 있으려면 사도 바울처럼 해야 된다라는 답을 성급하게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바울처럼 나도 어리석은 말도 좀 하고 무익한 자랑도 좀 하고 정신없는 말도 좀 하고 그래야지 그렇게 큰일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정당화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과정을 써먹으려고 할 위험성이 있다고 해요. 자, 이런 생각이 잘못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왜 이런 말과 행동을 했었는가에 대한 이유는 쏙 빼버리고 그냥 결과만 가지고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만 구하는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큰 일을 하는 사람이면 이런 정도 해야 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막말도 좀 해가면서 좀 막말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 서울대 수석 입학자에게 주로 이제 어떻게 공부해서 입학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다 국영수 교과서 위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자, 그러면 그 사람 얘기한 대로 그렇게 공부하면 다 서울대 수석 입학합니까? 그렇죠? 학교 다닐 때도 보시면 논다고 다 공부 못하지 않고 맨날 책상 앞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공부 잘하지 않더라고요. 네. 뭐 자랑은 아니지만 친구들이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넌 왜 같이 놀면서 너만 그렇게 성적이 잘 나오냐? 네. 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부는 결국 동기부여의 문제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동기부여. 네. 그러니까 왜 네가 책상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그 방법, 그러니까 앉아 있는 그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의 그 당위성이 본인에게 있지 않으면 그냥 단순하게 서울대 수석 입학한 사람이 국영수 위주로 학교 공부에 충실했어요, 교과서 위주로 했어요, 이것만 가지고 따라 해가지고 나도 그 정도로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요새 참 자기 개발서 이런 거 유행을 하는데 물론 뭐 도움이 안 되는 바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어떤 성공 신화를 가진 사람들이 산 어떤 그 삶을 그냥 단편적으로 보고 그걸 내가 따라하면 나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건 환상입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네.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결국은 이 생각인 거예요. 네, 그렇죠?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동기에서 뭘 위해서 어떤 믿음에 의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바예요. 왜가 중요하다고요. 왜?
어떻게가 아니라 왜가 중요하다. 그렇죠? 자, 사건의 기록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사도 바울의 기록에 있어서도 어떤 사건이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이런 기록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원인과 결과에 대한 모든 역사적 기록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해서 그런 결과, 우리라는 결과가 나올 것을 알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내가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이나 결과를 바라고 그렇게 일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바울도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역사 속에서 그저 믿음으로 그 자기에게 닥쳐오는 현실을 그때그때 해석하면서 살아간 사람,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렇죠? 이해 가십니까? 그때그때 나에게 닥쳐온 그 현실을 그때그때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살아간 한 사람일 뿐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똑같잖아요. 성경의 모든 기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도 같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닥치는 매 순간의 현실들을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하며 살아나가야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죠? 바울과 그걸 바울에게서 배우는 거죠. 그 관점을, 태도를.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성경에서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역사를 믿음의 관점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약의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자신들의 현실에 대입해서 해석한 기록이 사도들에 의해 기록된 신약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터가 사도와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직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사도니까 나도 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나도 선지자니까 나도 터야, 나도 사도니까 나도 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직분의 개념의 얘기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그 시대를 해석한 믿음의 관점, 그렇죠? 그들이 당한 그 현실에 그 현실을 바라본, 특별히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현실을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으로 해석해 준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렇죠? 그 관점, 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시작된 이 교회의 모습을 복음으로 계속해서 다시 설명하고 해석하는 그 믿음의 관점, 그 관점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 이해 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이 교회가 세워진 사도와 선지자라는 터는 그때 당시에 그 시대에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의 현실을 바라봤던 그들의 기록 위에 우리가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이 시대의 사도니까 나는 새로운 터를 또 세우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게 이단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단입니다. 그리고 이걸 어떤 외적인 성과나 결과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죠. 우리가 심지어 전도를 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열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것의 열매, 그 열매를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걸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자꾸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를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내가 지금 이렇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증명하고 확인하고 싶어 합니까? 이게 어떻게 내 눈에 이렇게 잘 되고 있는가?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이단에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단은 그 기준에 의해서는 그 누구보다 성과나 결과나 열매로 확실하게 자기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천지만 해도 20만이에요. 지금 한 단체가. 사람 많이 모이면 그게 열매입니까? 그런 식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를 열거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성령의 열매에 있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 업적이 있어요. 거기 업적 같은 걸로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확인해라. 다 뭡니까? 인격적 변화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격적 변화라고요. 성령의 열매는 개인의 인격적 변화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외적인 성과, 눈에 보이는 업적 이런 것을 열매라고 결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도도 그렇습니다. 어떤 활동이나 업적이나 결과로 복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열매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열매는 어디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 인격의 변화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나는 개판인데 전도해가지고 사람 얻으면 그게 이단이잖아요, 다. 그쵸? 그 생명의 열매로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어떤 활동을 통해서 뭔가 지식을 전달하는 걸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단체를 형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잘 맺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2,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그런 관점을 조금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죠. 그렇죠? 근데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복음의 길이 열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디도 한 사람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마케도니아로 갔다. 이렇게 나오죠. 자, 12절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도 활동에 대한 얘기죠. 12절은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열렸는데 복음 활동, 그렇죠? 근데 13절은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회에 대한 얘기, 목양, 성도들을 목양하는 이야기라고요. 13절에 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느냐, 이거 이제 제가 1장 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빨리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디도를 통해서 듣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둘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 굉장히 균형을 잘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자체가 너무 성장 위주로 뭔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잘 전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증명을 하려고 하는 어떤 성과, 업적 위주로 교회가 이전까지 이끌려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만 이제까지도 계속 이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흘러오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좀 발생을 하느냐,
성도들 간에도 너무 성과 위주로, 업적 위주로 일을 하기 위한 모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네. 그러다 보니까 외적인 성장이 없으면 뭔가 기운도 빠지고 서로 힘도 안 나고 분위기도 다운되고 서로 앉아서 뭐 별 할 얘기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사사로운 얘기하기도 어색하고. 네. 자, 사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디 가서 하기 어려운 가장 나의 속 깊은 어려운 사정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그렇죠. 근데 그 누구보다 어려운 얘기를 못 하게 되는 관계가 성도들이 돼버려요. 왜? 내가 그렇게 어려우면 교회 발전에 해가 될까 봐. 제가 좀 요새 가슴이 아픈 것이 제가 이제 주보에 환우 이렇게 명단이 이렇게 쭉 계속 늘어나면 제가 마음이 무겁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아프시면 저한테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송하시라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적이 성도가 돼야 되는데 뭔가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자꾸 생각이 들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픈 것도 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같이 걱정하라고 모인 겁니다, 우리. 서로 같이 걱정하라고 모인 거예요.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 해서 우리를 뭔가 하나의 큰 기계의 부품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한 지체라도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지체도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없다. 단체를 위한 일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절대 성경에서는. 부품이 되어라 너희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마치 단체를 위한 희생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단체들이 주로 다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단체들입니다. 그래서 대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소는 희생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다 그런 이단적인 단체들이에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는 희생돼야 돼. 얼마든지. 어쩔 수 없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가 없이 대도 없다.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시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쓸며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심정의 변화를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물보를 가리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세기의 싸움이 있었어요. 바나바랑 싸운 사건입니다. 바울하고.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마가 때문에 싸웠어요. 마가가 복음에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바울이 걔 안 돼. 걔 싹수가 노래. 마가 하는 거 보니까 이거 가지고 바나바하고 다퉈서 서로 이제 헤어졌던 사건이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있어요. 근데 디모데 후서의 사도 바울의 말년 유언적인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보시면 사도 바울의 심경의 변화가 나와요. 마가가 내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 그를 좀 데려와라.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자, 물론 여기에 마가도 변화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그 전에는 좀 어떤 면이 좀 있었어요? 일을 위한 효율성의 관점으로 사람을 좀 대하는 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밤빌리아에서 도망간 거 봐. 응? 싹수가 노래. 난 그런 사람하고 일 못한다. 가, 너. 라는 어떤 그런 태도가 이제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원칙과 명분이 거기에 좀 앞섰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디모데후서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비록 그렇게 자신의 수준에 썩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작은 믿음이라도 이제는 귀하게 쓰신다는 걸 배우기 시작하는 관점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결과 바울은 성경에 기록됐고 바나바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 승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잘못하면 성과 위주의 관점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기에서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하는 그 명분론으로 우리가 자꾸 이걸 가지고 가는 것은 믿음의 관점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관적인 관점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믿음이라고요.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바울이 완벽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 자신 또한 여러 차례 고백합니다. 그렇죠? 자, 세상의 모든 역사는 승자에 의한 기록이에요. 그럼 성경도 승자에 의한 기록이겠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 그 어떤 역사와는 다르게 유일하게 희생자의 관점에서 기록된 역사예요. 희생자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희생양의 관점에서 기록된 역사가 성경이라고. 성경밖에 없어요. 이 관점으로 쓰여진 역사는. 이 땅에서 죽음의 길을 감으로써 얻게 되는 생명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성경이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뒤에서 고린도후서 2장 오늘의 본문의 뒤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죽음의 냄새, 생명의 냄새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에서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산다, 이것을 잘못하면 자꾸 어떤 상대를 쓰러뜨리는 걸로 자꾸 생각하기가 쉬워요. 저것만 없으면 내가, 저 사탄 새끼만 없으면 내가 이런 식으로 자꾸 받아들일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기는 것은 아까 성령의 열매에 의하면 무엇이 진짜 이기는 것입니까? 내가 품을 수 없는 것을 품게 되는 것이고요. 내 힘만을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무찌르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자, 사랑이라는 건 오래 참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온유한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사랑이라는 것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서로 막 죽고 못 살고 물고 빨고 막 이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좀 잘못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실수하는 것 같더라도 예가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그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그게 아담과 하와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자리에서 바로 목 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자, 우리가 기독교식 인사, 승리하세요 이런 인사 많이 하시죠? 자, 여기서 승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하고 싸워서 이겨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잘못해서 받아들여요, 우리가 자꾸. 그렇죠?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하는 것 같으면 아주 칼같이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고 하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그건 그런 용기가 아니에요. 진짜 용기와 승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내 관점과 태도가 변하는 것이 진짜 용기고 진짜 승리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사탄을 내가 몰아내는 거죠. 내가 내 힘을 의지하던 내 관점과 나의 옳고 그름의 관점으로 바라보던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으로, 예가 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권면드리는 것은 함께 교회에 모이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일이 되면 안 돼. 압박하고 그러면 안 돼. 서로 일을 막 이루어내고 성과를 누가 얼마나 뭐 스티커 붙이고 막 이런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즐거워야 돼. 서로. 네. 무슨 전쟁터 나갔다 돌아온 장수들처럼 사탄 새끼도 몇 마리 잡았어. 몇 마리 사탄 새끼 몇 마리 잡아서 그거 발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네. 이미 주신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교회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나를 죄에서 건지신 은혜. 더 이상 우리가 사탄의 세력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걸 나누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 인내와 관용으로 우리가 모이는 곳에서 먼저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그곳에서 우리가 기쁨을 나누고 주 안에 위로를 얻는 그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복음의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가 그러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는 그 자체로서 이 안에 복음이 담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누구든지 여기 왔을 때 그 복음의 축복을 얻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교회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열매로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축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